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의 직장 초봉이 일본 청년들이 받는 초봉을 이미 앞서 있다라는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는 미국에서 최저임금으로 몇몇 직장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큰 도시가 아닌 지역이었지만은 그 임금으로 가정을 꾸려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인근 지역에서는 가장이 받는 최저임금으로 노부부가 생활하는데 큰 불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집 근처 코스코나 커다란 마트에 가면은 전 세계에 전 세계를 통해 오는 많은 먹거리와 생필품들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에 있는 핸드폰 하나로 모든 금융 결제, 물건 구입, 그리고 전 세계의 현재 상황을 알 수 있고 또 내가 알고 싶은 모든 정보, 보고 싶은 영화조차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에게 무료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원하면 화상으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추위와 더위와는 상관없이 또 모든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는 이러한 환경적 재앙보다는 우리가 당하는 재앙의 원인을 사람들의 그 모습에서, 사람들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이기심, 곧 자기 사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들은 신앙의 겉모습은 있지만은 실제적인 그 신앙의 알맹이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오늘날 현대인의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이 모든 풍요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어릴 적 부족하고 불편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The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저희가 어릴 적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종종 들었던 소리입니다. 그래서 소년과 청년뿐 아니라 모든 인생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꿈을 끝내 이루지 못했지만은 그 중에는 특별하게 그곳까지 도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솔로몬과 같은 인물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육신과 눈,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고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목표를 둘 곳이 없을 때 솔로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자기가 이룬 그 일들로 인해서 이제 행복하고 만족하고 자유스럽다고 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 3절에 헛되고 헛되며 이 모든 나의 수고가 내게 무슨 유익인고라며 도리어 큰 절망 가운데 탄식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욕망을 첫 번째 인류 하와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창세기 3장 6절 그 선악과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소원대로 자신을 다스리던 하나님이 떠나고 이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피조세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다스리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었습니까? 아담의 두 아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 동생을 시기하여서 돌로 때려서 죽입니다. 요한에서 3장 12절을 보면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아우의 행위가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은 악하고 동생의 모습은 착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의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은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본래의 모습, 곧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인의 후손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끔찍한 폭력과 음란의 세상을 심판하시고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만연했던 악이 제거된 후에도 세상은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홍수 이전 세상과 같은 그러한 위험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이 세상에 그 고통 이 세상에 있는 발생되는 그 고통의 원인을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 노아에게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인간의 마음이 악하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찰지라도 그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 대신에 햇빛과 비를 내리시며 인간이 선을 행할 때 칭찬하고 악을 행할 때 대신 징벌할 국가와 왕을 보내어 주십니다.
바벨과 소돔처럼 인간의 그 교만과 죄악이 극에 달할 때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 또 불의한 힘을 일부 꺾으시고 지옥의 일부를 징벌하여 남은 세상, 남은 인생들에게 교훈과 경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 인간의 존재 목적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필요치 않은 곳에서 곧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우리를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친교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에서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머니 품에 있는 아이 그리고 아가서에 나오는 연인과 사랑하는 부부 안에서 이 같은 하나된 사귐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완벽한 사귐, 친교는 아닙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사람이 마음을 합하지 않고서야 어찌 함께 동행할 수 있으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치관, 뜻, 마음이 맞지 않으면은 진정한 교제를 서로 이룰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이러한 친구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귄 친구도 결국 헤어지는 경우가 있고 오래 함께하던 사랑하던 부부도 갈라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근본을 더듬어 올라가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만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친구, 벗이라고 부른 그러한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친구, 벗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러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울입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어제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일하는 곳 근처에 중국 식당에서 값비싼 코스 요리를 먹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전액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즐거운 친교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소교리 문답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까지는 결코 그 마음에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를 한번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이 땅에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랍비, 성경과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영적인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보지 않는 캄캄한 밤중에 그들이 멸시하고 종교적으로 이단의 수계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까? 이것은 비록 니고데모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가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신이 그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종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말세를 살아가는 그들을 향한 바울의 외침은 그때나 지금이나 분명히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7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오늘날 하늘을 찌르는 교회의 십자가 첨탑을 보십시오. TV에 화려한 가운을 입고 웅장한 음악과 함께 수많은 청중 앞에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설교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그들의 실제의 모습이 밤중에 성도들의 시선을 피해 몰래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없겠습니까? 그러나 니고데모는 복받은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니고데모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 중생하여 새 마음을 얻고 주님 나라와 주님의 얼굴을 뵌 것이, 하늘나라를 맛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회의원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했지만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고 정성껏 장사를 지내므로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섬기는 나라, 자신이 예배하는 주님을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이렇게 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니고데모처럼 참된 회개, 올바른 신앙의 그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참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며 그로 인한 심령의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생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교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곧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베드로도 너희가 주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을 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이름을 묻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며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피조 세계에 스스로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나머지는 모두 피조물, 곧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택한 백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에서 오직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손만을 택하시고 새 나라와 새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복, 곧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약속했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에레미야는 너희는 너희의 힘과 지혜와 부를 자랑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그분은 공의와 공정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곧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을 아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곧 스스로 계신 분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죄인인 인생이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는, 곧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만날 때까지는 마치 자신의 눈을 막고 있는 안대처럼 흑암과 무지의 세계에 인생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광채여 얼굴이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볼 때까지, 만날 때까지는 모든 인생이 이처럼 죄와 사망과 악한 마귀의 노예, 흑암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복음, 곧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하시며 영적인 생명,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는 이유는 이 자유를 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은 참된 자유, 참된 교제, 그로 인한 참된 만족을 위해서, 참된 안식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새 창조, 새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를 사랑의 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저는 한 달 전 아버지를 하나님 나라로 먼저 보내고, 그리고 어머니는 몇 해 전에 하나님 나라로 보내었습니다. 그들을 지금도 세상에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또한 주님의 그날이 오면은 그분들을 주님 다음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세상에 살 때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주셨고 늘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나에게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사랑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너희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주님을 너희가 사랑하는 자 곧 부모보다 더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주님의 나라에 결코 합당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은 인간의 소원대로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주인이 되었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 이후 계시록 21장까지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 없이 인간이 주인인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자율과 인간이 주인이 된 이 세상에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 위에 고개를 하는 고개사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슬렘 세계와 공산 세계의 끔찍한 공포의 통치와 폭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자유 서방 세계의 동성애와 마약으로 물든 음란한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악하고 끔찍합니까? 우리는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하나님, 곧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서로 의논하시고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친교를 위해서 인간을 그분의 지정의 형상을 입혀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소품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권위처럼 우리 인생도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을 입은 대리자로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 백성에게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사명의 보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은 기억하고 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 금지 계명은 인간에게 계명과 율법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그 뜻을 따라서 영생과 참된 교제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을 거룩하게 안식의 날로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새 땅, 새 민족,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시고 신의 산에서 율법, 곧 계명을 주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곧 이스라엘에게 복과 저주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그들이 순종할 때, 곧 그들이 믿을 때에 약속의 땅 안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도 이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또한 언약의 하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일은 변치 않으시고 이루시는 언약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든 그분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계획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자녀, 백성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아담 언약,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 언약, 출애굽기 19장 모세 언약, 사무엘하 7장 16절 다윗 언약,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새 언약, 곧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이 31절에 이 언약의 선물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믿게 하셔서 하나님을 주님과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자녀와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새 마음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마음에 합하여 주님의 율법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 하나님과 인생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성경은 오직 이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야기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서, 신약의 복음서는 이것을 이야기하며 구약의 성문서, 신약의 서신서는 이것을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계시며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며 인격으로 교제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언약,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곧 사람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지금 이 순간도 이 소식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새 생명, 곧 새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그 교제, 그 경건, 영생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 임재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곧 새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과 인생의 비참한 모습을
날마다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들을 통해서 저희를 만나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